여러분 안녕하세요. 목사님 궁금해요. 이승현 목사입니다. 이 전 세계를 뜨겁게 달구고 있는 진짜 멋진 부흥의 스토리가 있어서 지금 따끈따끈한 이 소식을 가지고 달려왔습니다. 오늘 이 현장에 다녀오신 우리 목사님을 인터뷰하려고 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류용열 목사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목사님. 와, 부흥의 감격. 아직까지도 진짜. 심장이 뛰고 있어요. 네, 목사님. 네. 지금 목사님 부흥의 현장에 갔다 오셨다는 거를 다 알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이 소식을 빨리 들으려고 네. 저희가 카메라를 켰는데요. 네. 혹시 목사님 네. 다녀오시니까 어떠셨나요? 와, 일단 제 얼굴이 지금 어떻게 보이십니까? 너무 환해지셨어요. 부흥의 결과입니다. 네. 제가 주일 예배를 마치고 월요일에 아침 일찍 비행기를 타고 켄터키로 와. 윌모어 그 조그만 촌동네에 다녀왔어요. 네. 야, 그 시골 가도 콘필드, 그 옥수수밭. 맞아요. 여기 뭐가 있을까라고 했는데 한참 달렸더니 드디어 학교에 나왔어요. 그 윌모어라는 도시는 한 6천 명밖에 안 되는데 줄이 수천 명이 그 부흥의 현장을 보려고 써 있는데 그게 첫 만남이었습니다. 와. 그럼 목사님, 예. 이 에즈버리는 무슨 뜻인가요? 에즈베리는 본래 네. 영국의 부흥운동이 일어났던 요한 웨슬리와 함께 동시대에 이 사역을 했던 친구래요. 아. 그리고 지금은 이제 대학교 이름인 거죠. 그렇죠. 대학교도 에즈베리 대학교도 있고 네. 에즈베리 신학대학원도 있는데 네. 이번에 이 역사가 일어난 것은 에즈베리 유니버시티 그러니까 네. 대학교의 채플 시간에 일어난 역사가 지금까지 연결되고 있는 겁니다. 네, 목사님. 그러면은 이 현장 상황이 지금 네. 어떠한지를 좀 바로 제가 말씀드린 읽어주실 것처럼 그 수천 명이 줄을 서 있으니까 줄 서 있다는 말은 안으로 못 들어간다는 말이죠. 네. 안에는 한 1,500명 정도가 들어갈 수 있는데 누군가가 나와야 세 사람 나오면 세 사람 들어가고 한 사람 나오면 한 사람 들어가고 최소한 한 7, 8시간을 기다려야 안으로 들어갈 수 있는 상황. 그런데 그 무수한 줄을 보면서 그것도 그나마 월요일이니까 그렇지 네. 주일 같은 경우는 약 2만 명이 왔답니다. 와. 그러니 아예 안으로 들어가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고 네. 다른 데도 문을 열었는데 거기 들어가는 것도 almost impossible이에요. 그래서 그런데 제가 지나가면서 유심히 사람들의 얼굴을 안 봤습니다. 네. 그 긴 시간 아침부터 와서 6시간, 7시간, 8시간, 10시간 기다리고 있는 사람들인데 그 너무너무 해피하게 즐겁게 기다리고 있는 사람들 그리고 차를 보니까 저기 텍사스, 오레곤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네. 페루, 브라질 아마 모르겠네도 한국에서 온 사람도 있었을 겁니다. 맞아요. 이 상황이 정말 세상에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요? 그 시골 촌동네에 전 세계 사람들이 몰려오는 그 현상. 네. 그게 겉만 보아도 진짜 부흥의 불이 일어나고 있다는 걸 본 겁니다. 아, 아멘입니다. 목사님. 제가 이 부흥이라는 말만 들었는데도 네. 저도 막 심장이 터질 것 같은 네. 거예요. 왜냐면 요즘 부흥이 멈췄다고 말하고 그렇죠. 정말 젊은이들, 청년이 캠퍼스가 안 된다고 말하잖아요. 네. 근데 정말 그들을 통하여서 이 부흥의 현장들이 일어나고 있다는 네. 거에 너무 가슴이 뛰었었어요. 맞습니다. 목사님. 이번에 특별한 그 현상은 보통 부흥이라고 말하면 일반 교회 네. 아니면 어른들 네. 그런데 여기는 지금 순수한 대학생들입니다. 네. 그러니까 10대 후반, 20대 초반의 아이들 네. 그 아이들을 통해서 이 역사가 불꽃처럼 일어나게 되었다라는 거 사실 2월 8일에 순수한 그냥 하나의 예배였습니다. 네. 대학교가 크리스찬 학교니까 예배를 하게 되잖아요. 예배를 하고 난 다음에 다들 집으로 또는 교실로 들어갔겠죠. 네. 그런데 한 20, 30명 정도 대학생들이 네. 그 자리에서 남아서 기도하기 시작했고 기도하는 가운데 성령께서 놀랍게 역사하기 시작했고 학생들이 문자로 지금 하나님께서 역동적으로 일하고 계시니까 와서 기도하자고 그래서 한 사람 한 사람 모여들기 시작했고 교수님들 오기 시작했고 지역에는 목사님들 오기 시작했고 그게 지금 놀랍도록 24시간 네. 13일 동안 계속된 부흥의 스토리였습니다. 네, 목사님, 근데 부흥이라 하면 대부분 이제 뭐 숫자가 엄청 많아지는 걸 네. 부흥이라고 얘기할 때도 네, 있고, 네. 예를 들면 병고침, 그렇죠. 이런 것들에 예. 대해서 부흥이라고 생각하는 네. 경우들이 많은데, 네. 목사님 현장을 보면서 이런 일들이 일어났나요? 그러진 않았습니다. 네. 그게 굉장히 중요한 질문인데 네. 우리는 부흥이라고 말하면 뭔가 엄청난 폭풍우 가운데 우렁찬 번개 같은 어떤 역사를 기대하게 네. 되는데 사실 에즈베리 이번에 리바이벌은 그런 거하고는 전혀 달랐습니다. 가장 많이 들렸던 단어가 sweet.
정말 너무나 스윗한 프레젠스 오브 갓, 하나님의 그 이쁜 성령 역사, 하나님의 잔잔한 성의 역사, 그리고 가장 많이 들렸던 단어 중에 하나가 hunger for God, 하나님을 향한 그 갈급함이라는 거, 그 젊은이들 마음속에, 요즘 사실 젊은이들이 다 교회 떠나고 신앙에서 벗어나고 포스트 모던 시대에 자기가 주인이라고 하지만 하나님께서 영적으로 임재하시니까 그 앞에 학생들이 무릎을 꿇고 회개하게 되고 기도하게 되고, 그러니까 이게 잔잔한 바람처럼 흘러가는 거예요. 사실 저도 현장 안으로 들어갈 기회가 있었는데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안으로 들어가게 되었어요. 사실 처음에는 정문으로 못 들어가고 한 지인이 있어서 후문으로 가게 되면 중보기도실이 있다고 하는데 중보기도실을 보고 싶었습니다. 그 기도 때문에 일어난 일 아니겠어요? 중보기도실에 갔는데 거기가 앞쪽이었는데 마치 문을 딱 여는 순간 앞이 안이 보이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사진 좀 찍어도 되냐고 하길래 괜찮다고. 그래서 제가 살짝 한 발을 안에 디디고 사진을 찍었습니다. 제가 안으로 못 들어가더라도 한 발은 디디었다고 말하려고. 그런데 너무나 젠틀하게 차분하게 일어나는 부흥 현장, 나중에는 제가 안으로 들어가서도 이렇게 보았을 때 막 뛰면서 뭐 기뻐 춤추며 그런 게 아니고 모두가 편하게 정말 잔잔한 강물처럼 이 상류의 굽이치는 물결이 아니라 하루에 평온한 강물처럼 흘러가는 그런 역사. 그리고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나 기도하는 사람이나 찬양하는 사람이나 모두가 그런 평온한 모습을 보면서 부흥이라는 것이 우리가 막 뭘 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고, 물론 열망은 해야 되겠죠. Hunger for God 있어야 되겠지만 하나님께서 당신의 그 일방적인 주권적 은혜로 내려주시는구나. 그리고 그 앞에 사람들은 반응을 하는 것이구나. 그걸 받아들이는구나. 그걸 제가 보게 된 것입니다. 진짜 부흥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주신다라는 거. 하나님이 주시는 걸 뭘로 알 수 있을까 했을 때, 사람이 인위적으로 뭘 하는 것보다는 하나님의 역사에 사람이 동참하는 것.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예를 들어 학생들이 전체가 다 모여가지고 예를 들어 설교 시간에 뭔가 불이 떨어지고 그러면 뭔가 엄청나게 일어난 건데 그런 게 아니고 다 집에 갔어요. 심지어 목사 설교하신 분 평범한 설교하고 돌아가는데 친구들이 남아서 기도하다가 하나님이 임재하시니까 그걸 온몸으로 느끼게 되고 그 임재 속에 한 사람 한 사람 모이던 거예요. 그래서 부흥의 주체가 하나님이시고 우리는 어쩌면 아무것도 하는 것이 없구나. 그 목사님이 그때 부흥이 처음 일어났을 때 설교했던 목사님이 굉장히 강조했던 단어가 하나 있습니다. 그 radical humility. 그러니까 급진적 겸손. 그 의미가 뭐냐면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학생들한테 여러분 우리가 한 게 아무것도 없고 우리 이름도 아니고, 그래서 radical 아주 급진적으로 하나님 앞에 겸손해야 된다는, 그게 사실 하나님이 전적으로 역사하신 부흥의 증거라고 봐야 되겠죠. 그러면 부흥은 하나님이 일으키시는 건데, 그렇죠. 그러면 이제 그 부흥을 갈망하며 사모하는 우리는 그럼 목사님 뭘 할 수 있을까요? 맞습니다. 그게 중요한 질문인데 에즈벨의 부흥이 하나님의 전적 역사이긴 하지만 그냥 하루아침에 뚝 떨어지는 역사인가? 그게 아니었어요. 제가 이번에 가서 보고 정말 놀라는 게 그거였습니다. 사도행전의 역사가 똑같아요, 보면. 사도행전의 2장, 3장 넘어가면 정말 엄청난 역사가 일어나잖아요. 그 전에 반드시 일어난 일이 있죠. 그게 뭡니까? 그게 기도라는 거. 하나님 앞에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성령이 오실 때까지 기도하라. 이번에 가서 본 게 그 현장이었습니다. 이 에즈벨의 부흥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했던 기도의 용사들이 있어요. 한두 분이 아니고. 제가 설교 시간에도 이걸 언급을 했는데, 말레이시아의 한 교수님, 이번엔 미국의 트리니티에서 공부하고 풀리에서 공부하고 말레이시아에서 대학 교수를 하시다가 이곳에 안식년을 오셔서 비지팅 스칼러로 오신 거예요. 방문 교수로 왔는데 2016년도에 하나님께서 갑자기 교수직을 내려놓고 에즈벨이 이 대학교의 부흥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말씀을 주신 겁니다. 하나님, 제가 먹고 살아야 됩니다. 자녀들도 있고 티칭을 해야 월급을 받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아무것도 하지 말고 풀타임 프레이어 하라. 그런데 그분이 하나님 앞에 순종을 했습니다. 그분의 이름이 패스터 홍이에요. 매일 주님 앞에 기도한 거예요. 일도 아무것도 안 하시고 그냥 풀타임으로 기도만 하시고 맡기고 풀타임으로 기도를 하신 겁니다. 그리고 매일 새벽에, 한국 교회도 아닌데 새벽 기도 5시에 기숙사 옆에 그
만날 수 있는 모임이 네. 있었는데 거기에서 우리 한국 목사님, 그분 또 다른 우리 몇몇 동역자들, 기도 동역자들이 간절하게 에즈베리의 리바이브를 위해서 와. 기도하시다가 정말 놀라운 것은 제가 그분을 만났다는 것 아닙니까? 와. 제가 그 스토리를 들었는데 네, 목사님 이번에 주일 가서 설교 때도 얘기하셨었잖아요. 그분을 만난 네. 거예요. 만나서 대화를 나누는데 정말 제가 놀란 것은 이분이 얼마나 많은 방송사에서 와서 인터뷰를 요청하다가 아닙니까? 폭스 뉴스, CNN 뉴스, ABC 뭐 얼마나 많아요. 그런데 일체 인터뷰 하나도 안 해요. 이것은 하나님이 하신 일이기 때문에 내가 나설 일이 아니다. 네. 그리고 제가 그분하고 대화 나누면서 와 정말 이런 무명의 기도의 용사들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역사를 하시는구나. 그리고 하나님이 전적으로 영광을 받으시는구나. 네. 한 가지만 더 스토리를 말씀드리면 이분이 그렇게 기도하다가 나중에 하나님이 이제는 플래카드를 사인을 앞뒤로 달고 기도하라고. 이게 뭔지 아시겠어요? 네, 그 한국에 많이 한국에 보면 서울역에 예수 천당 불신족 앞뒤로 이렇게 네, 메고 네. 다니는 사람. 네. 그래서 repent, 회개하라. 네. 그리고 기도하라. 이걸 앞뒤로 메고 다닌 거예요. 네. 그러니 사람들이 뭐라고 말하겠습니까? 잘못하면 이상한 사람을 오해받기도 하고 네. 그 조그마한 좋은 동네에 모르는 사람이 없대. 와. 그래서 그분의 이름이 샌드위치맨. 샌드위치를 이렇게 달고 다니는 거예요. 그리고 네네. 어떤 사람은 man with a sign, 사인을 가지고 있는 이 플래카드 들고 있는 사람. 네. 그렇게 정말 교수가 되어가지고 사람들한테 이상한 사람처럼 보이면서 이 가능한 일입니까? 그러나 하나님이 시키시니까 한 거예요. 그러다가 10개월 전에 이제는 뉴욕으로 가라고. 아니 하나님, 나를 여기서 보냈으면 부흥을 봐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런데 부흥은 내가 줄 테니까 너는 뉴욕 가서 홈리스 사역을 하라고. 네. 누가 날 먹여 살립니까 주님? 지금까지도 내가 먹여 살렸으니까 앞으로도 먹여 살린다고. 네. 그리고는 뉴욕으로 또 갔어요. 아침을 눈을 뜨는데 하늘이 너무 오색 찬란하고 영롱하고 너무 환한 빛이 비치길래 하나님께서 오늘 무슨 역사를 이루신 것보다 하고 그런 마음으로 수요일 또다시 홈리스를 만나러 갔는데 그분들을 보니까 또 숨이 막혀오는 거야. 미래가 없는 사람들, 중독자들, 버려진 사람들 다들 뭐 정말 무슨 소망이 있겠어요. 그래서 하나님 정말 이들에게는 부흥 이외에는 소망이 없습니다 하고 기도하고 있는데 그때가 11시였습니다. 네. 바로 그 에즈웰이 켄터키에서 그 역사가 일어나는 순간이었어요. 그리고 그 소식을 듣고는 바로 날라온 겁니다. 그리고는 와서 자기가 하나님 이 간증을 좀 해야 되겠다고 하는데 하나님께서 너는 스탑하라고. 너는 모든 영광은 하나님만이 받으실 일이고 네. 제가 그때 사모님도 오셨더라고. 사모님께 물었습니다. 사모님 남편이 그 교수직을 버려두고 이곳에 와서 기도한다고 네. 또 때가 되어서 뉴욕으로 가서 홈리스에 간다고 사모님은 어떠셨어요? 라고 물었어요. She told me, I just followed him. 나는 그냥 남편을 따라갔을 뿐입니다. 그 다음에 한마디 더 해요. Ultimately to the Lord. 결국에는 주님을 따라간 겁니다. 그런 기도의 용사들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것을 불쏘시개로 사용하셔서 놀라운 부흥의 역사를 이루신 거죠. 저는 너무 신기했던 게 그 가운데 길 하나 사이로 신학대학원과 이 대학교가 있잖아요. 어허. 근데 주님이 대학교에 이 청년들을 사용하셔서 네. 부흥을 일으키신 게 막 네. 너무 가슴에 뛰는 거죠. 너무너무 의미 있는 일입니다. 신학대학원이라면 네. 이 친구들이 진짜 기도를 많이 했어. 네, 네, 그렇구나라는 생각도 하시는데 대학교였어요. 네. 정말 요즘 얼마나 대학생들이 지금 시대가 어떤 시대입니까? 맞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 대학생들을 너무나 사랑하셨다라는 것, 그리고 기도 용사들이 있었다라는 것, 그리고 하나님이 정말 미국을 정말 사랑하시구나. 이 젊은이들을 품으시는구나. 그 젊은이들을 통해서 어른들을 깨우시는구나. 네. 그러니 하나님의 전적 은혜죠. 목사님 이거는 엄청난 소망의 메시지예요. 아멘입니다. 정말 우리가 너무 침체되어 있고 영적으로 다른 세상적 갈망으로 채워져 있는 우리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제 돌아오라고 메시지를 전 던지시는 것 같다는 하나님의 생각이 정말 들었어요. 웨이크업 콜입니다. 아, 그렇습니다, 목사님. 그럼 목사님 마지막으로 우리가 이 부흥의 이러한 일들을 보면서 그럼 이제 이거를
그냥 단순히 이런 일이 있었나 보다 하고 덮어두면 안 될 거 아니에요. 네, 네. 이것을 어떻게 우리 그렇죠. 삶으로 끌어와야 될까요? 그게 진짜 중요한 일인데 네. 부흥의 역사는 한순간 일어나는 일이지만 이게 진짜 부흥이 되려면 지속적인 연속성이 있어야 되는데 네. 그것은 우리의 삶의 변화입니다. 아. 사실 그분들이 매일 1년 365일 계속 예배하고 기도할 수도 있겠지만 그러나 하나님 충분히 우리가 영광을 돌릴 걸 돌리고 기도하고 그 다음에 진짜 부흥이라는 걸 증명할 수 있는 길은 변화된 가치관, 변화된 언어, 삶의 형태. 그래서 비록 에즈벨이 그 대학생들에게 일어난 일이지만 그 영향 파급 효과는 그 윌모, 그리고 렉싱턴, 켄터키, 미주 전역, 그리고 우리 교회 성도님들, 오늘 또 방송을 보시는 모든 성도님들 다 마찬가지죠. 오늘날 이 소식을 듣고 이 시대도 하나님이 역사하시구나라는 그 임재 앞에서 내가 가치관과 생활을 바꾸어 나가는 것. 그게 진짜 부흥을 살아내는, 부흥을, 레거시를, 유산을 이어가는 사람의 삶이 돼야 되겠죠. 목사님, 아멘입니다. 지금 이 영상을 이제 마무리하면서 여러분들이 함께 하나님을 갈망하며 부흥을 꿈꾸며 함께 기도하면서 이러한 일들이 우리 안에도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우리 기도하면서 또 다음 영상 기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목사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